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윗,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은 다 기억합니다. 솔로몬 다 기억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렇게 깊이 박혀 있는 것은 그가 가졌던 특별한 삶 때문입니다. 15살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15년이 걸렸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어요. 이 여부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연결하는 허리 지점에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부스 족속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역대상 11장 오늘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사람들의 그 귀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중요하게 자리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상 11장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우리에게는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하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의 수도 예루살렘을 탐이 났어요. 욕심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부스 족속의 땅을 손도 못 댔거든요. 아수르의 18만 군대가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을 빼앗으려고요 수십 년간 공략을 했는데 어림없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치겠다고 하니까요,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비웃었냐면요, 웃기지 마라, 여기 있는 맹인들도 너는 이긴다, 우리 땅에 있는 절름발이들도 너는 이긴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능멸했어요. 여러분, 상대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 듣고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아니, 상대를 보고 그것도 욕을 해야지. 다윗을 이렇게 능멸하는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다윗이요,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저 여부스 족속의 땅에 먼저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2인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퍼스트고 그는 세컨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이 두 번째 자리, 내가 죽을 때까지 그의 지위를 보장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윗의 이야기가 좀 비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의 욕심,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무도 이루지 못한 저 성에 병사들을 내보내서 병사들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누구든지 가서 저 성을 빼앗기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조금 지도자로서 좀 불편한 진실 아닐까요?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왜 자기는 뒷짐지고 있냐는 말이야. 여러분, 다윗이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싸움 잘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 자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서 싸워야지. 자기가 가서,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서 같이 이기자, 이러면 얼마나 폼나고 좋아요. 근데 다윗은 뒤에 뒷짐지고 서 있고, 얘들아 누구든지 올라가라, 누구든지 먼저 가라, 누구든지 가서 싸워서 빼앗아와라. 이거 다윗의 모습치고는 좀 비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툭 튀어나오는 인간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요압이 누군지 압니까? 요압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요압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아주 기회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가 요압이에요. 성경에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간 이후에 좀 몇 개 나오는데요, 이 요압은 자기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과잉 충성도 마지 않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가슴 아픈 일이 있잖아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성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자식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그냥 다윗이 성전 뒤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와, 하나님은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자리를 주지 않는 분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이 급하게 도망을 가다가요,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앞에 나뭇가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나뭇가지에 목이 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죽이지는 마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근데 이 요압이 과잉 충성하느라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 요압이 그런 자예요.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입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튀어보고 싶은 인간이 이 요압이었는데, 근데 이건 요압이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했고 18만의 아수르 군대가 손대지 못한 저 여부스 족속의 땅을 요압이 어쩌자고 감당하겠다고 지금 요압이 앞으로 나서는지 여러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압이 그런데요, 내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다고.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이 요압이라는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자기의 목숨은 귀하고 병사의 목숨은 하찮아서 자기는 숨고 병사들이 나가서 자기 대신 목숨 걸고 피 흘려서 빼앗아 오기를 바라는 이런 비겁한 사나이였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사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냈냐면 다윗이라는 자가 지금 그 교두보를 만들어냈는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저 성을 빼앗아서 내가 더 강한 왕권을 가져야지, 내가 저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더 사람들에게 강력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여부스 족속의 땅 예루살렘을 보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기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최고의 장소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가 하면 되지. 그럼 자기가 하면 되지. 그런데 왜 누구든지 나와라, 누구든지 먼저 가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함께 할 것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행하는데 누가 함께 할 것이냐? 누가 같이 할 것이냐? 지금 다윗은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헌신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사람을 통하여, 일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발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용기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압에게는 그 여부스 성을 공략할 지략이, 전략이,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요압에게는 어떤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나서면 하나님 아버지가 방법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왜요? 이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일이면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일을 맡기신 분이요,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 여부스 성을 공략하는데 물 기른 자를 찾으라고 말해요. 사실은 다윗은요 그동안 아무도 이 성을 공략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다윗은 그 공략점을 찾았어요. 저 여부스 성, 저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다는 이미 방법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길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 앞에서 저 성을 누구든지 올라가서 먼저 쳐라. 그럼 내가 우두머리와 내가 사령관으로 삼을 것인데 물 기른 자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찾아? 내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망설이고 생각만 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방법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요압이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공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지만 요압은 저것은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요, 저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저 방법대로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헌신의 사람에게 들렸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신의 사람과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저게 사람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뭔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시작만 해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요압이 어떻게 그것을 찾았을까요? 그 말이에요. 물 기른 자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다윗이요. 이 여부스 성의 지리적인 이런 그 정보가 좀 필요해요. 땅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은요 762m의 해발 고지에 있습니다.
평지에서부터 760m 위에 이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요, 온통 산으로 다 둘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를 쉽게 공략할 수가 없어요.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딱 생겼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안전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물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해발 800m 가까운 고지대에 무슨 물이 그렇게 존재하겠습니까? 비가 와서 준비한들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을 공급받겠습니까? 이것이 여부수 족속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를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 나름대로 사는 방법을 찾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성 좌우에는요, 두 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와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 사이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흘러내려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기혼샘이라는 것이에요. 기혼샘. 기혼이라는 말은 물이 뽕뽕뽕뽕 솟아난다는 말이에요. 간헐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이 이렇게 똥똥똥똥 올라오는 거예요. 양쪽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서 기혼 골짜기에 물이 모였는데, 이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 얘를 어떻게 하면 우리 성까지 올려보낼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압이요, 물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으니 반드시 이 물이 있는 곳에 무슨 방법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물 기른 자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압이 병사들을 데리고 거기서 몇 날 며칠 기온샘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는데, 하루는요, 어딘가에서 사람이 기어나와요. 사람이 기어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 그 사람들이 기혼 시내가, 그 기혼샘 옆에 조그마한 굴에서 사람이 기어나와요. 자, 기혼샘은 이쪽 정도 지점에 있고요,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지역은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이 있는 지역에서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길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냐면요, 기온샘에서부터 여부수 족속의 땅 밑에까지 지하 통로를 뚫었어요. 지하 통로를 뚫고 그 지하 통로 밑에다가 큰 굴을 또 파가지고, 또 그 굴을 여부수 족속이 있는 해발 762m까지 터널을 위로 수직으로 뚫어서 거기에 두레박처럼 엄청나게 큰 바구니를 내려보내서 물을 조달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혼 시내가에서 이 여부수 족속이 있는 그 물 저장고까지 오는 지하 터널이 자주 막혀. 산에서 나무 찌꺼기, 쓰레기들이 자주 막혀. 그러니까요, 가끔 내려와가지고 뭐를 해요? 통로를 청소하는 거야. 요압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더니 청소하는 녀석들이 내려와서 굴을 청소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숨어서 그 뒤를 쫓아가 보니, 아하, 여부수 족속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보인 거예요. 요압이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이제 그들이 한번 왔다 가면 긴장을 하지 않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고 그들이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여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지하 통로와 수로를 통해서요, 병사들을 하나 둘 올려보내. 그들이 잠자고 그들이 안심하고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여부수 족속을 멸해버립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압의 길이 되시고 눈이 되시고 요압의 모든
앞서가시면서 은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요압은요 2인자가 됩니다. 요압이 사고뭉치예요. 요압이요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가끔은요 다윗이 요압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근데요 요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이 2인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보장받도록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시면, 한번 복을 주시면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익숙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온산, 시온성,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도대체 그 시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루살렘 성 동쪽 언덕이 시온산입니다. 다윗이 가보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시온산에는요 자기의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며 거기서요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부여해졌습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들이 이 시온에서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듯이, 시온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신앙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도 시온도 누가 만들어냈어요? 다윗이 만들어내고 요압이 만들어내면서 지금 우리는요 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온 산성을 바라보는 신앙의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자손이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일이 만들어져요.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일이 여기저기서 터져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각,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 이렇게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까?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어려운 때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자꾸 여기저기서 일을 벌립니까? 주의 일에 대하여 헌신이나 주의 일에 대하여 섬김이나 주님의 일에 대하여 나도 저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판단으로 함부로 말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 사람이 주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저 사람이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쟤 또 설치냐? 쟤 왜 또 나서냐? 왜 자꾸 네가 나서서 그러냐?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 주저앉히고 주님의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틀린 거야, 이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판단, 자기 경험만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도들에게 있는 좋은 생각도 많이 있지만 불편한 생각도 많아요. 나도 안 하고 너도 하지 마,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망설이고 생각만 하고 주저주저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헌신자,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대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의 결단, 섬김의 결단을 할 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성가대는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반주자는 누구를 위해서 반주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안내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교사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구역장을 하고 지역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헌신적 자세, 충성적 자세, 결단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설이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대단한 것은 그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기회이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들 앞에서 똑같이 기회를 주었어요.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면 내가 우두머리와 사령관으로 삼겠다고요. 그때 거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압은 저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기회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기회다,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찬스라고 믿었기 때문에 헌신하고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타이타닉 아세요? 1912년 11월 14일 밤 11시 40분에서 2시 사이에 완전히 침몰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 2,400명 정도의 민간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이타닉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영화도 보셨죠? 즐기고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근데 선장도 술을 먹었어요. 선장이 술에 취했는데 앞에 시야가 잘 안 보일 만큼 술에 취했어요. 그 선장이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만원경을 찾았습니다. 요즘이야 만원경이 얼마나 흔해 빠졌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배 안에 만원경이 귀하기 때문에 만원경을 보관하는 보관함이 있었는데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놈의 선장이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요, 만원경 열쇠, 만원경이 있는 보관함 열쇠를 찾지 못했어요. 열쇠를 찾지 못해서 허둥거리는 사이에 가서 암초에, 빙산에 꽝 부딪힌 겁니다. 한 사람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한 사람이 자기 일에 깨어있지 못하고, 한 사람이 충성된 삶을 버렸을 때 1514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은 역사를 바꾸고 세계 신앙적, 사회적 모든 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압 한 사람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압 한 사람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히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나 한 사람의 헌신은 매우 힘이 약하고 매우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영적인 역사, 세상의 역사, 여러분 삶의 역사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망설이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하고 언제까지 생각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도 뭔가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시각, 요압과 같은 헌신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또 한 번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에 길이 남을 만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런 기적이 있기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